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저 교회에 온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의 나의 믿음조차 내가 믿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이 있어야 내가 정결하게 되고, 주님의 보혈이 있어야 내가 거룩하게 되기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의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직분, 나의 경험, 내가 쌓아왔던 의로움, 선함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명함도 못 내밉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할 수 있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나아갈 수 없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나는 죄인이기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입으며 거룩하게 되었기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나 나올 수 없습니다. 예배 아무나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보혈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상 7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가상 7원이라고 다 들어보셨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 큰 고통을 당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7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7가지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큰 고통, 십자가형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으로 사형수들을 죽이기 위하여 고안된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말도 하실 수 없으셨어요. 그때는 십자가에 달리면요, 그 몸이 축 처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힘을 줄 수 있겠어요? 십자가형은요, 못에 박혀서 몸이 축 처지면 이 횡격막이 압박이 돼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못, 나를 고통을 주는 그 못을 의지해서 몸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때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숨 쉬고 고통받는 중에 주님은 이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옆에 있는 흉악자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게 됩니다. 이 7가지 말씀 중에 용서가 있고요, 천국이 있고요, 우리를 돌보심이 있고요, 절망이 있고요, 연약함이 있고요, 성취가 있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까지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는 저들이 누굽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편은 얼마나 됐겠습니까? 다 예수님을 못 받는 로마 군정들이었고, 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저를 보며 조롱하고 혀를 끌끌 차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조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칩니다.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선지자 노릇해라, 누가 너를 때렸느냐 하며 조롱합니다. 채찍질을 합니다.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갈대를 오른손에 들립니다. 그리고 절하면서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을 당한 이후에 옷을 입히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할 때 옷을 벗기고 속옷을 제비를 뽑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있는데도 긍휼한 마음은 들기는커녕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를 구원해봐라.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그를 향한 조롱과 희롱의 말들이 계속됩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의 죗값을 받아 마땅하다 말할 수도 있고, 그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의 수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용서의 수준은 얼마나 다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많은 죄, 흉악무도한 죄들이 인류 역사 속에 많았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적이 있으십니까? 윌리엄 퍼킨스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전에 만난 적은 없지만 두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가 못 박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못 박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것이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왠가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졌고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십자가에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는 사람이 되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는 사람이 되며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죄가 없었더라면 주님은 못 박히시지 않으셨을 거고 가시관을 쓰지 않으셨을 거고 창에 찔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며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시며 저들의 마음을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근데 이 말씀은 알지 못하고 하면 죄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죄가 없었을 테지요. 여러분, 무지도 죄입니다. 제가 어느 날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서울을 가는 길에 고속도로를 타는데 좀 막히는 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버스 전용 차선이 오른쪽에 있는데 막 승용차들이 그 길로 막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도 되나? 지금 그 버스 단속 시간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제가 그 버스 전용 차선을 그 낮에 이렇게 타게 됩니다. 근데 가는데 점차 앞에 차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가는 줄 알고 쭉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웽 소리가 나는 겁니다. 웽 소리가 나고 그 옆에 차가 붙더니 경찰차도 아니에요. 그냥 잠복차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옆에 붙으세요, 옆에 붙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냥 끝까지 가볼까? 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끝까지 갑니까? 옆에 붙여야죠. 붙였어요. 그러더니 이제 경찰이죠. 위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니 다른 차들도 가는데 왜 저만 잡습니까? 다른 차도 갔습니까? 빨리 끊고 제가 빨리 가서 그 차 잡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때 7만 원인가? 8만 원인가? 이거 아내가 모르는데 큰일 났습니다. 7만 원인가? 8만 원인가? 끊었어요. 몰랐어요. 다 가는데 갔더니 바로 끊기는 겁니다. 속도 위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10 모르고 막 밟다가 경찰이 잡으면 몰랐습니다 하면 모르셨습니까? 그럼 그냥 가시지요. 다음에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보내주는 경찰은 없습니다.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몰랐다고 선처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몰랐다고 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헬라어로 무엇이냐면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관역을 빗나간 게 바로 죄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무지해서 망하는 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근데 무지가 어떤 일을 하냐면, 무지가 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무지하게 되고, 무지하면 죄를 짓게 되고, 죄는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무지하다면 그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관역을 빗나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고 재앙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무지는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의 근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잠언 1장 7절에 나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식의 근본. 여러분, 이 지식은요 그냥 교회의 지식이 아닙니다.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지식의 기본이 뭔지 아냐? 그 근간이 뭔지 아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는요 그저 모른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게 무지입니다. 주님이 로마서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만물에 보여져 알려져 있다. 태양을 봐라, 식물을 봐라, 자연을 봐라.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있지 않냐. 그러나 로마서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말씀하십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만물이 그냥 지어졌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여 무지하며 미련한 길로 그들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는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로마 백성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무지한 자여 심판받으라, 무지한 자여 너의 죄값을 받으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혹시 딴 생각을 하셨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이시지요? 근데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시몬 베드로에게 드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누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나에게 가장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할 거다.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그 빚 주는 사람이 그 모든 걸 탕감해 주었다. 누가 더 그 빚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다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이 맞다 말씀하십니다. 500데나리온은 지금 시세로 1억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5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 하겠지요. 여러분, 1억 원을 탕감받은 그 빚이 면제된 거예요. 1,000만 원을 빚을 면제된 사람과 누가 더 그 빚 주는 사람을 더 고맙고 사랑하게 여기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죄는 얼마나 크십니까? 근데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정도는 내가 얼마나 봉사하는지,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 잘 나오는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를 받았는지,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지를 아는 사람이, 그 용서함 받은 사람이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조금 용서함 받은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을 그만큼만 느낍니다. 내가 1000만 원만큼 용서를 받았다면 그만큼만 고마운 거예요. 그만큼만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내가 1억 원, 아니 1000억 원, 1조 원을 내가 탕감받았다면 그만큼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무한대입니다.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나에게 느껴지는 사랑의 정도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죄의 깊이와 크기와 이것을 내가 얼마나 깨닫고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죄를 많이 지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는 게 축복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게, 여러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깨달으셔야 돼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셔야 이 십자가의 사랑이 놀라워지고, 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비결이 뭐냐면 나의 죄의 크기와 깊이를 아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도 그 앞에 있는 그 대적자들을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용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나이고 우리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아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최초의 7 집사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은 이방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이며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공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이 예수를 잡아 죽였다. 너희가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근데 스데반은 정죄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너희가 깨달아라. 너희의 죄를 깨달아라. 라고 스데반은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이 끝난 후에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모든 유대인의 무리들이 일제히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가 스데반을 돌로 치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에 스데반의 마지막 말이 나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도 이 예수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알았기에 여러분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사기치고 여러분들에게 뒤에 헌담하고 여러분들을 고통 주는 사람들을 이 스데반과 예수님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바리새인은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뭔가 뉘우치고 와서 내가 무죄한 자를 너희들에게 넘겼다 하면서 돈을 건네주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가룟 유다가 말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너가 그 죄값대로 당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 죄를 졌어? 너 그 죄값을 받아. 너 나한테 죄를 졌어? 내가 너한테 화내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는 게 당연해. 우리는 얼마나 이 바리새인의 마음처럼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용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있을 때에 주님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 놀라운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에 누가 나를 십자가에 달리고 고통을 주고 못을 받고 창에 찔린다 하더라도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방향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스데반의 말처럼 주여 저들은 나를 욕하고 조롱하고 고통당하게 하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받은 용서를 그대로 갚아주는 것, 그대로 해주는 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매일 올리라고, 그래서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내게 달라는 기도를 꼭 넣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일 주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져야 하는데 주기도문 가운데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가르쳐 준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줬는지를 이 대목에서 너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생각해라, 되돌아봐라. 너희가 이 1억 원, 1조 원 말할 수 없는 죄를 탕감받은, 용서받은 너희가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이게 전제예요. 이 주기도문의 전제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 내가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여 줬습니다. 그러니 나의 죄도 용서하여 달라. 이것을 넘어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했는가? 나의 매일의 삶 속에 나는 나에게 욕하고 고통을 주고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해 줬는가? 라는 것을 매일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용서하지 않으면 주기도문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나는 저 사람을, 저 성도를, 저 이웃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가 용서해 달라고 이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는 겁니다. 먼저 너희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너희가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가상칠연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용서했다. 너희도 나와 같이, 그리고 스데반과 같이 너희를 돌로 치고 못을 받고 조롱하고 고통 주는 자를 너희도 나와 같이 용서하기를 바란다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느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진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죄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큽니까? 어떠한 용서와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가족이나 성도나 이웃이나 사람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도 그 용서의 능력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하십시오. 주님의 그 용서로 여러분들의 매여있는 마음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주원과 같은 하나님 너무나 크고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었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하나님 먼저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나를 향한 크기, 용서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 누가 나한테 지은 죄가 항상 작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면 나의 마음만 메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의 마음만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의 마음만 괴로운 것이 아닙니까? 나는 놀라운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도 그러한 놀라운 용서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함을 받았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러나 주님이 사순절의 기간에 알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 우리도 누구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랑과 용서함,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용서함,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